오늘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성탄절의 버금가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절기인 이유는 성령은 성자이신 예수님과 성부와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중요한 만큼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도 역시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령 강림절을 이 성탄절만큼 성대하게 기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으로는 성령 강림절을 성탄절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 성령님께 필요적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교육자들과 축구를 하다가 이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교구에 형제인데 두 분 다 직업이 의사이신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형은 한의사이시고 동생은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저는 두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정형외과인 동생 집사님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깁스를 했습니다. 깁스를 푼 다음에는 한의사인 형님 집사님을 찾아가서 침과 뜸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두 의사분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잘 받고 빨리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두 분을 그냥 교회 집사님으로 알고는 있어도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몰랐더라면 그런 과분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 해도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른다면 성령님께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 감사할 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먼저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잘 알아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 많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불신자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재출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에서 처음으로 이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불신자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십니다. 이때가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듭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남은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거듭나는 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축제나 새생명축제 때 우리가 전도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해 주시도록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께 그들이 거듭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을 가리키는 호칭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혜사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혜사는 은혜를 보증해 주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증해 주시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스승은 제자를 가르치는 일을 하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배운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럼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치실 것 같습니까?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이 진리를 가르치시는 이유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르쳐 뭐라고 부르시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누구의 말씀이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보증해 주시는 스승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성령님을 여러분의 스승으로 모시고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부터 성령님을 여러분의 가장 높으신 스승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길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꼭 기도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읽으십니까? 정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책을 읽듯이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겸손히 성령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를 제자 삼아 주시고 성령님이 저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인 저는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성경과 씨름을 하는데요, 어떨 때는 제가 이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을 깜빡 잊고 설교 준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상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성경에 관한 설명이 있는 주석도 보고 여러 가지 참고서도 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깨달아 주실 때 그때 저에게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또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을 깜빡 잊고 하면은 뭔가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뭔가 이렇게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아차, 내가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열리게 해주세요. 열리게 해달라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가 확연히 드러나도록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비하게 열려요.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말씀을 읽기 전에
은혜를 보증해 주시는 스승이신 우리 보혜사이신 성령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항상 진리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매우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의 양 날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가 튼튼해야 신앙의 세계를 힘차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실제로는 열심히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기도도 도와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빠뜨리면서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님은 아시고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빠뜨릴 때 성령님이 우리가 빠뜨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성령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많이 부족함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님의 기도를 닮아 성숙해지도록 도와주시길 끊임없이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넷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네 번째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전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능력 있게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입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통해 3,000명의 사람들을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셨고,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로 보내셔서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하셔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직접 주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왜 사도행전이라고 그럽니까?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해서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를까요?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사도들을 예수의 증인되게 한 일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야말로 성령이 하신 일을 기록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 신자들에게 선교의 소명을 주셔서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 선교사를 선교지로 파송하시고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도록 주관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전도를 잘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맡기신 이 지상명령을 완수하려면 전도를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집사님이 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전화하셨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전도를 잘하고 싶은데요, 어디 전도 세미나 하는데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진짜 그 집사님 전화 받고 참 그 집사님이 참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전도를 잘하고 싶다고 전도 세미나 하는 데를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까지 이런 일로 전화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저는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셔서 전도 잘하고 싶다고 전도 세미나 하는 거 가르쳐달라고 하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많이 도전이 됐어요. 많이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 잘할 수 있도록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 답을 말해버렸네. 전도를 잘하고 싶으신 분은요, 성령님께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바울처럼 능력 있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 세미나 같은 것도 참석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진짜 전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냥 전도하는 그 기술을 가르쳐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무슨 권능이에요? 전도를 잘하는 권능이에요. 선교를 잘하는 권능이에요.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전도를 할 수는 있는데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아요. 성령으로부터 이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야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를 해서 3,000명을 예수 믿도록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주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성령님으로부터 전도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4가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성령님의 사역 4가지가 무엇이었죠?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셋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마지막은 아니죠. 다음 주도 있으니까 오늘 마지막 넷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아셔서 성령님께 적절한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또 성령님께 감사하며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